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서 잘 키우지 않으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주실 것이 분명하고 재산도 주실 거고요. 친구도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봅시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뭘까? 욥은요, 처음에는 그의 그 가축,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욥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간접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욥에게 고난이 주어져요. 왜죠? 조금 전에 질문했죠. 간접적인 고난에서 직접적인 고난으로 바꿔줬어요. 왜 그러느냐?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이 될 것이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와 사단을 불렀어요. 천사도 와라, 사단도 와라 불렀어요. 그럼 묻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자신있게 이야기한 거야. 예, 지구촌에 가서요 구석구석 다 봤어요. 누가 예배 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전부 다 보고 왔어요. 샅샅이 다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하느냐 그가 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상이 없느냐 내가 나를 순종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내 마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샅샅이 다 봤어? 지구촌에 있는 75억 인구를 하나하나 다 봤어? 예, 봤어요. 그럼 내 종,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요셉도 봤겠네? 요셉이 아니라 욥도 봤겠네? 그렇게 하기를 해요. 야, 그 녀석 참 쓸만하지. 아주 정직하지. 하나님 잘 섬기는 녀석이지. 세상에 그런 놈 없어. 이렇게 하기를 해요. 네가 충동질해 가지고 욥에게 고난 주려고 하지만 욥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하기를 해요.
욥을 막 한껏 축히 세우고 자랑을 해요. 아, 됩니까? 나는 그러고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한껏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은, 저 마귀는, 사단은 지금 기분이 썩 상해버렸어. 그래서 볼멘수로 투덜투덜 시작합니다. 시작. 가죽으로 보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더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하는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는요, 하나님 1장에서요 욥에 간접적으로 고통을 줬잖아요. 물건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직접적으로 욥을 한번 쳐봐요. 욥도 변할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탄은 욥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까요? 욥 하나가 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한 욥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사단은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욥을 무너뜨리면요 사단은 크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잔뜩 올려놨잖아요. 자랑을 했잖아요. 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무너뜨려봐요.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실컷 자랑하는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또 하나, 그뿐 아니죠. 욥이 배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잠시 후에 욥이 배반할 텐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참 동원하는데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 바꾸는 거 아니오? 물밀교환이죠. 물밀교환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쳐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적인 영물이라서, 사단은 이지적인 영물이잖아요. 그렇게 또 파고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 사단의 말처럼 만일 욥이 배반하면 어떡하지? 욥한테 고난을 주고 힘든 것을 줬을 때 욥이 배반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고 나의 예지 능력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 그 결정을 해야 돼. 욥을 믿을 수 있다면 계속 자랑을 해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믿을 수 없다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돼. 진퇴양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욥은, 하나님은 욥을 꽉 확실히 믿어요. 너 욥한테 고통 주면 욥이 배반한다고? 나를 배반한다고? 안 그래 이 녀석아. 내가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목숨만 버리지 말고 뺏어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욥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앙 지킬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생사화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로도 빠질 수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이니, 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이런 원리, 사실 우리로서는 몰라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우리가 한 대로 상도 주고 우리가 한 대로 벌만 주신다? 그렇게 단순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꾸중하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는 내가 알겠어. 우리나라 이 시스처럼 다 안다. 먹어버려서 다 안다. 잘 쳐먹어라. 분명 못한다고 했잖아요. 헤아려야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 하나만 놓고 다 안다. 다 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총동원해서 막 불끈불끈하고 대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한 신앙을 믿고 자랑하셨기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랑 안 했으면 사단도 아무 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욥 봤니? 욥 개 쓸만하지? 개 신앙 참 좋아?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요! 하고 대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또 있어요. 신, 이, 중, 동, 엘 의 사역으로 평생을 헌신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사단의 시기를 받아. 사단의 시기를 받으면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요. 수영 선수가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수영 선수가 연습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네. 또 갔다 와. 수영 갔다 오면 또 갔다 와. 갔다 오면 또 갔다 와. 제가 수영을 한창 할 때는 2km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못 오겠더라고. 2km 이상. 그런데 이때 이 수영 코치는요, 밀어넣고
밀어버렸는데 물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렸대. 올라오려고 이렇게 잡으면 그냥 그 가위를 잡으면 툭 손으로 밀어버렸는데 물속으로 집어넣어버렸는데 그때는 죽이고 싶더래요. 코치를 죽이고 싶더래요. 그렇게 힘든데 코치는요 그렇게 밀어넣었을 때 그거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밀어넣어요. 안 믿으면 안 밀어넣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길 수 있다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그러므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항의하지 마십시오. 욥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예정된 고난이었고 욥의 고난은 감당할 만했었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주신 고난. 혹여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극복하여 이 어려운 시점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욥이 당한 고난 뭐냐? 욥이 당한 고난 내용 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진직과 진대를 묻어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뒤를 돌아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머리부터 정수리죠.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요. 피부병이죠. 종기가 나서 썩어 들어가. 골고 가려워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항아리 깨진 거, 사금팔이죠. 이 사금팔이를 갖고 쭉쭉 긋고 앉았었어요. 피고름이 나왔을 거예요. 살조각이 떨어졌을 거예요. 가마솥에 누룽지 긁어내듯이 그렇게 긁어졌어요. 어떤 때는 뼈가 허옇게 보였을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애가 문간에서 나사로가 힘없이 누워있었어요. 얻어먹을 것 좀 얻어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고 힘들고 병들어서 그때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개들이 핥아먹는 정도는요 별로 욥보다 심하지 않죠. 그런 정도는 개들은 다 먹으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욥은 혀로 핥은 것으로는 안 차. 사금팔이로 팍팍 가마솥에 누룽지 긁듯이 긁어야 돼.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육체적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은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악렬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나는 일주일 힘을 얻는다? 일주일 밥 한 끼 먹고 살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일주일 밥 한 그릇이면 되냐고. 주일날 점심만 먹으면 돼요? 사탄은 이러한 악랄함에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서도 헤롯을 충동질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악랄한 존재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사탄은 왜 이렇게 악랄하게 굴까요? 도대체 우리하고 사탄은 무슨 원수가 돼서 그렇게 악랄하게 굴까요? 구속사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기가 죽으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도 안 와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도 안 믿어야 돼.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나 직장, 출세와 성공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요.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흑백이 논리적으로 얼른 쉽게 윤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정한 돈 쉽게 알잖아요. 이걸 받아야 할 돈인지 안 받아야 할 돈인지 쉽게 알잖아요. 부적절한 관계, 앞집 아줌마하고 부적절한 관계 쉽게 알잖아요. 이걸 해서는 는다 안 된다는 것은. 뇌물 써서 승진하는 거 쉽게 알잖아요. 그러나 신앙 문제는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긴 자래요. 그런데 이긴 자는 구원자예요. 구속자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뭐 하는 거냐? 이긴 자를 찾아가는 지도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보물섬 찾아가는 지도입니다. 보물지도. 오늘 휘가 그리는 해적선 보니까 나보다 잘 그렸더라고. 보물상자도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이 보물섬 찾아가는 지도가 성경책이래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은 사람은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이현령 비현령 같아.
여기에 미혹되어서 허덕이는 것이 종교적 고난이요. 육체적 고난이나 사회적 고난은 견디기가 쉬워. 구분이 쉬워. 그러나 종교적 고난은 쉽게 구분이 안 돼. 사탄은 욥을 알거지로 만들었었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탄은 욥을 알거지로 만들었지만 욥은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이야기해버리죠. 원망하지 아니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하나님이 그 양반 가져가는데 내가 뭘 할 말 있어? 이게 욥의 입장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육체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재물 갖고 관계없어? 그럼 네 육체를 한번 파고 들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죠. 사단의 공격보다 욥의 신앙이 더 강했죠. 하나님의 예지 능력, 욥을 믿어줬던 하나님의 능력이 적중했어요. 사실 어느 교회에서 집단 간염 사건이 일어났죠. 코로나 집단 간염 사건. 그분이,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감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고 반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을 따르다 보니 무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시책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책을 잘못한 걸, 실수한 걸 가지고 모든 교회에 예배하지 마라, 곤란하다는 거죠. 그거 목사님 그거 예배 안 모이는 것이 맞은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교회에서 밀집 지역이라고 한다면 나이트클럽은 밀집 지역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 마스크라도 써요. 나이트클럽 마스크 쓰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1시간 예배예요. 나이트클럽은 24시간이에요. 밤새 끝까지 돼. 어디가 더 밀집 지역이요? 어디가 더 위험 지역이요? 그런 데는 놔두고 교회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다. 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막으려면 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한 불합리한 핍박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 그 말입니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술집은 권장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폐쇄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욥은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나요? 욥은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엎드리게 하는 사람, 내 등에 올라타는 사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하는 사람,
저는 꼼짝 못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영향 주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향 주는 사람은 누굴까? 제 아내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고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어느 목사님들 집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그 강사가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들었답니다.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듣고 와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가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지요?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강사가 물었어요. 몇 명이나 손들었을까요? 참석자 1000원이 손들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죠. 지금 요번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 누가? 그 아내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이 어려운 요백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죽어버리래. 하나님 저주고 믿지 말고 죽으래요.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남편에게 부인할 소리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 보세요. 가까운 사람 대드는 거요. 먼 사람 대들지 못해요. 철딱선이 없는 아내의 말에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철딱선이 없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아내한테 너 참 그렇게 멍청하냐, 너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너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스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왜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냐? 화도 받는 거지. 왜 꼭 복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의인과 범인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저주하고 죽어라 소리쳤지만 욥은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래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을 거예요. 참 자랑거리가 되죠. 제가 사람의 속성은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은 속성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시간이 쫓겨서 과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차를 몰고 가는 거 같은데 옆에 사람이 깜박이도 없이 그냥 휙 끼어들어 버렸을 때 뒤에서 깨 하고 급정거를 박죠. 그러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죠.
얼굴을 붉어지죠. 창문을 열죠. 야 이 개 X야, 죽으려고 뭐 했냐 소리치죠.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보복 운전을 한다고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욥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욥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은요 욥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이중동엘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칭찬과 이런 자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욥을 이문 왔던 친구들,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쫙 길죠. 3장 1절부터 42장까지 쫙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요 욥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만이라고 해요. 이 대만은 어디냐고 하면은 오늘날 중국 그 대만이 아니고 남부 아라비아 그 사막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요. 그 다음 지혜로웠죠. 그 다음에 수아는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은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사지팔방에서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팔방에서 모였다 그런 뜻이죠. 무슨 이야기냐? 경상도에도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었고, 전라도에도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었고, 강원도에도 이만큼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을 못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해서 금식하면서 대성통곡을 그래버렸어요. 자, 욥이 얼마나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욥이 그 친구들 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았겠습니까? 사람 말을 바꿉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석에 누워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너 죽게 생겼다, 너 오래 못 살 것 같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옆에 있어 준다면 여러분 위로받겠습니까? 욥은 아내와 친구 모두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내, 믿었던 친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는 원수가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바꿀까요? 쉽게 표현하면 나 안 목사는 우리 사모에게 원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안 목사는 휴에게, 이 집사에게, 안 집사에게 원수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집안 식구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돼.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웃에게 원수가 되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요, 자기 부친이 별세했다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나를 가장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슬픈 사연을 제일 먼저 나한테 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차저차해서 바로 못 갔어요. 저녁 늦게 갔어요. 지금도 두고 후회해요. 지금까지도. 친구의 예산은 빨리 챙겨주세요. 멀어도 찾아와서 챙겨주세요.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당했나? 사실 욥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사단에게 자랑하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사단이 시기 질투함으로 모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이중동엘의 사역으로 평생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사단의 질투거리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기에 당하고 대학에 낙방하고 취업에서 밀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모함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고통아 올 틈은 와라. 의연하게 한번 맞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십니다. 그럼 봅시다. 시작. 예,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진리를 소호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심지어 혈서까지 쓰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로나를 빙자해서 아예 예배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술집은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종교 핍박입니다. 정부는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랑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한 핍박에도 공손히 머리 숙이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겸손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게 하시고 잘못됐다고 용서도 필 수 있게 하시고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대처하시는 모습들이 많은 세계인들이 귀감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 많이 있음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장